여기 북산간증 장손 집안의 장엄한 대회입니다. 8년 전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신 후 장손인 저의 남편에게 모든 제사가 넘어왔습니다. 남편은 비록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제사를 폐하고 추모 예배로 바꿨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님의 추모 예배를 준비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모 예배 시간이 자정으로 미뤄지더니 참석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추모 예배 때 그런 식구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남편이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고모님의 전도와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고난이 해석되고 저의 죄를 회개함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남편도 교회에 나와 양육을 받고 속으로 불이 더가 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편해지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가정의 모든 갈등이 드러나고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의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저희 부부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상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구하면서도 애통함으로 남편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그 올봄 추모 예배 때 남편의 가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식구들이 장엄한 대회로 모여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우리 집 가장인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무조건 옳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1년에 9번가량 명절을 준비하고 추모 예배를 섬겨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사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것처럼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적용하기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고조 할아버지 추모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가족의 매 끼니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이 편해지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가정의 모든 갈등이 드러나고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의 잘못을 고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상담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일로 참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참 편해지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또 갈등의 시작이 또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또 절기인 초막절이 이 첫날 마지막에도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일곱째 달 7월 15일부터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켰고요. 7일간 진행되고 마지막 8일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장엄한 대회. 그래서 총 8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 그 수장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수하여 수확한 것을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5일에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일상의 일들이 금지되었고요. 이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어가지고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뭐 초막절 지키는 거는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자기 집을 갖게 될 것이고 땅을 갖게 될 것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려면 편안한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겠습니까?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풍요는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누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동 질문도요, 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보다 많고 적음의 소유를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생각하는 풍요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풍요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쭉 보면 이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이렇게 7일 동안 드렸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뭐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수송아지 수는요,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이제 하루마다 줄어들게 되는데, 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표를 보면, 뭐 이렇게 상번제는 2마리 드렸고, 수소는 13마리로 시작해서, 7일이 마지막이잖아요. 7마리까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렸던 수소의 양은 일주일간 무려 70마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일째 되는 거는 우선은 이 장엄한 대회 거는 빼면 무려 70마리를 드리는 거. 수량은요, 매일 2마리씩 드려서 총 14마리를 드렸고요. 1년 된 수량 같은 경우는요, 이 양을 다 세보면 총 이 양이 엄청 많은 양이죠. 한 98마리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고, 또 속죄제 이 수렴소도 1마리씩 드려가지고 이렇게 7마리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렸잖아요. 이 초막절에는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1년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고 수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재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풍성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이제 이 초막절 7일이 끝나면요, 여덟째 날이 3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해서 7일간의 초막절 이 절기가 끝나면요, 마지막 8일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회로 모여 초막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단지 마침을 알린다기보다 6월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절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단순합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날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구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매일의 삶에도 이런 멈춤의 시간들이 있는가? 이 멈춘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 것들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멈춤의 시간이 매일 큐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또 이 멈춤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참여해야 할 장엄한 대회는 어디 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표에서 보면요,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상번제로 이날은 2마리, 또 수소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수렴소 이렇게 1마리를 드렸다라는 그 내용이 3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39절하고 40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월삭, 7일간의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 이렇게 속죄일, 대속죄일, 또 7일간의 초막절, 초막절 다음에 마지막 집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 될 때에만 가나안 문화를 이기고 풍요에 젖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공동체가 있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예배하는 날이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을 또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에 서로 잘 속하여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요,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잘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40절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모세가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달자요 청지기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한다면 전달자이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에 힘쓰고 그 뜻을 누군가에게는 또 가감없이 바르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사람의 눈에는 지키기 어렵게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참된 축복은 나의 기대대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의 영적 또는 육적 자녀에게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와 공동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이것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